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사인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진리를 전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23장에서는 말하는 대상이 바뀌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낮은 자가 높아진다. 우리들은 이 말씀이 참 익숙합니다. 성경을 통해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PR 시대인 요즘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더 살려고, 더 잘 살려고 한다면, 또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알려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어떤지, 나의 성품이 어떤지, 나의 자격증, 나의 활동을 나타내고 나의 삶 중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이 있다면 사돈의 팔촌을 언급해서라도 좋은 점을 부각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요즘 시대에만 통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시대를 떠나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더 많은 것이 가능했고 또 누렸으며 힘없는 자들은 억울하고 힘든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요, 인도자요, 율법을 전해준 자요, 하나님과 소통했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오용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는 율법을 통한 정죄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바리새인은 613개의 계명을 정했습니다. 이 중 248개가 하라,
긍정적 표현이고 365개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백성의 삶에 비추었고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뿐 정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혀를 차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또한 쉽게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이 정죄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많은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틀 안에 그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눈에 거슬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가정이, 교회가 내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편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위선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5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온 경문은 오경의 주요 구절을 닮은 가죽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명한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마와 팔에 매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옷술 또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숯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전통으로 의복, 밑담, 내 귀퉁이에 파란색 실을 매달아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문과 옷술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도록 띠를 두껍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만 치장했던 것이죠. 내 안의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서 화려한 신앙의 껍데기로 치장한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위선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위선이 있습니까? 다른 이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나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나라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나의 모습에서 형식과 위선은 버리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참 무섭고 큰 죄악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경계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욕과 높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8절부터 10절에 걸쳐 세 가지를 금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금하십니다. 랍비는 선생님으로 흔히 번역하는데요. 사실 랍비는 선생님보다는 더 큰 의미로서 율법을 통달하여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선생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바른 가르침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9절로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럼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존경받는 인물, 특히 말씀 교사를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 말씀 교사의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랍비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호칭으로 불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교만을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호칭에 연연하지 말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에서 있으라 하십니다. 더 이상 남을 가르치거나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을 배우고 익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은 이 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고 섬김으로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더 좋은 우물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서
또한 미얀마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